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만큼 자세히 쓴 편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재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징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만큼이나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재림만큼이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게으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문제는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3주의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에도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일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 일하라는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났는데, 그 떠난 이후에도 소식이 들려오기를 게으른 자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가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문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서에서 한번 다루고 말씀을 전했지만 후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들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침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왜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방금 살펴보았던 첫 번째 이유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데 여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마치 6개월 안에 오실 것처럼, 심지어 한 달 안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일은 뭐하러 하냐,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먹고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진 않지만 일을 해결하면 또 좋겠는데 이 길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게으른 자가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재림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도 있지만은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 이분법적인 생각들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육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다, 아주 하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노동을 하는 것 또한 아주 천한 일이고 이것은 하등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난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영적인 것, 나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일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을 여기겠다 하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하지 않은 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해서 먹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를 잠재우느라고 또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게으르며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니까 그들을 먹이느라고 또 그들이 만든 문제를 수습하느라고 이것저것 이중 삼중의 그런 짐들이 성도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를 했을까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단순히 가르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가 분명히 함께 있을 때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내가 일을 하고 싶고 직장을 구하고 싶고 직장을 찾고 있는데 구해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직장 구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저기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직장이 허락이 안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게으르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은 분명히 일할 능력이 있고 원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 저런 사람 붙어서 얻어먹는 이 사람을 향해서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대답은 게으름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가 그 게으른 사람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해야 된다. 충격요법도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게으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그 사람에게 징계를 주어라 이렇게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하고 있던 교제, 개인적인 교제가 있다면 그 교제를 중단해라 라는 뜻입니다. 게으른 사람과 친분이 있고 그들과 친했다면 이제는 그 친밀한 교제를 잠시 멈추고 그를 조금 잠시 멀리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왜 그들과 교제를 멈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게으른 자들이 있는데 그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데 계속해서 그를 가까이 하고 교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나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교제를 잠시 멈추고 잠시 멀리하면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멀리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나에게 징계를 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뿌리 박혀 있던 그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짓밟아 없애기까지 그렇게 밟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회가 가는 징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징계를 주는가?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면 언제라도 환영하며 다시 맞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떠나라 하는 말은 게으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로서의 충격요법을 가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성실히 일할 것을 권면하면서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바라보고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복음에 전념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해줘야 될 일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요청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전혀 그러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이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들 일을 밤낮으로 하면서 일을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봤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은 3주라는 기간 동안에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인들이 새신자 아닙니까? 그 새신자가 정말 어떤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핍박과 고난이 극심했던 그 시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되겠다, 내가 지장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써 힘쓰고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것을 요청할 권한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 일하며 먹고 살았던 이유는 순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사도이지만 친히 일했지 않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벌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일하십시오 라고 자신을 본받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제거하라. 우리는 보통 게으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빨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그리고 행동을 옮기더라도 굼뜨게 행동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문제죠.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게으름 이면에 또 다른 게으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의 게으름이고 영혼의 게으름이며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실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오늘 하루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영혼의 실증이 우리 안에 게으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면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골프 치고, 점심에 맛집 가고, 저녁에 쇼핑했다가, 저녁에 영화 보고, 밤에는 노래방 가고, 이런 사람도 알고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물어보면, 어떻게 지냅니까? 요즘 바쁩니다. 뭐 하느라고? 노느라고. 노는 사람도 굉장히 바쁩니다. 논다고. 매일 TV만 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매일 TV를 보는데, 그런 TV 보는 사람도 굉장히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아침에 뭘 하고, 점심에 어떤 프로그램 나오고, 저녁에는 어떤 드라마가 나오고, 그리고 TV 볼 때도 건들지 말라고, 지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드라마 나오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정말 집중하면서 드라마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부지런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TV 보는 사람도 부지런할 때가 있는데, 정말 동작이 빠를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TV가 꺼졌을 때입니다. TV가 꺼졌다. 무슨 일이지? 지금 두꺼비지게 내려간 건가? TV가 쇼트가 났나? 무슨 고장 났나? 리모컨이 어디 갔지? 하면서 이 TV를 켜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마음이 TV를 향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제와 똑같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아침밥 열심히 먹어가지고 또 학교나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퇴근해서 밥 먹고 TV 잠깐 보고 그렇게 일과를 마치는 똑같은 하루지만은 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오늘은 정말 하나님 찾고 싶지가 않다. 오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으름보다 더 무서운 내면의 게으름이고 영혼의 게으름,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으름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땀 흘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저주스럽게 받은 것이 일이 아닙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을 다스리고 경작하라는 이 사명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고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거,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아이고 이걸 뭐하러 이렇게 힘써서 하나 귀찮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히브리 산파들은 말하자면 산부인과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애 낳는 것 도와주는 그 일,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은 일이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허다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산파들의 애 낳는 것 도와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형무소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내 나가시는 그 그림, 그 섭리 또한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성실히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